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더디고 더디 믿음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로 받아 즉각 순종하여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이 비유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심각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는. 그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정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빛을 미리 받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게 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양분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것은 양심이 마비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들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더 이상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반짝하는 감정적인 은혜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은혜가 없어요. 이것은 두려운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일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기를 이는 이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불공평한 얘기처럼 들려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면은 잎사귀가 무성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무화과는 그 유대 지방에서 6월달부터 8월 그 사이에 이제 열매가 있어서 수확합니다. 첫 열매는 6월에 생기고 늦은 열매는 8월에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는 계절로 4월달이었습니다. 4월달은 무성한 그런 잎사귀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성하게 잎사귀 있는 나무가 그 무화과 과수원 가운데 딱 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첫 열매를 맺은 이런 무화과 나무가 또 있겠는가 마음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미리 열린 극상품으로 일찍 열린 혹 첫 열매가 있을까 해서 따로 주님께서 시장에서 먹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그 속에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미리 먼저 받은 유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빛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만나면, 저 형제를 만나면, 저 집에 가면, 저 자매를 만나면 우리가 가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겠지.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겠지. 내가 저 집에 가서 거하면 내가 저 집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남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별 잎사귀가 없는데 잎사귀를 왕성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여기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먼저 진리를 받고 있었던 유대 교회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있을 것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있을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모세의 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분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퍼부어 주셨건만 그들의 딱딱한 절벽 같은 마음에 와서 그 파도가 쳐서 다 부딪혔다가 돌아가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성한 잎사귀가 없으면 차라리 기대하지 말죠. 안 그렇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 없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러 왔다가 얻지 못하고 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 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죄인 줄 알면서 굴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죠. 돈에 대한 욕심, 명예의 욕심, 자식들에 대한 욕심. 여러분, 저는 말이죠.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 하버드 갔습니다. 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 예일 법대 갔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찬송 소리가 0.1%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 가서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제 귀에 감사함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그 영혼의 올무가 되어서 멸망받을까 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이 있다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욕망이 품어질 때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잎사귀 무성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고 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기 밖에서 술 주정뱅이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밖에 나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저 시궁창에 처박혀서 있다가 내가 인생에 뭐 이런가 하고 정말 통탄하다가 정말 어떤 진리를 찾고서 자기 어떤 행복과 정말 소망을 찾으면서 애쓰다가 하나님을 발견할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말씀이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된 경험이 없는 영혼들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틀어요. 어떤 대화를 틀고 이웃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양식을 받는 천을 전부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은혜 시간이 끝나는 유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들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똑같은 정신을 품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자기들의 마음을, 전혀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매일매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 속에 양분을 주실 때 내 속에 그 양분을 쪼아 먹을 가증한 새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리로 성화되는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오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양분을 충만히 나리어 주사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항상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며 심어진 씨앗이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어 다른 영혼들이 와서 기대하며 와서 열매 맺고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성령의 음성에 예민치 못한 우리의 양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